있었는데 갑자기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이스라엘에 오고 싶지 않아 하고 돌아가고 뭔가 이렇게 요행이 일어나고 기회가 주어졌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생각했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입다, 온니엘, 또 여선지자 드보라, 또 장애를 가진 가운데 쓰임받았던 예후, 또 기드온, 그 유명한 삼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시대에 걸출하게 쓰임받았던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것처럼 들렸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특별한 편애를 받는, 절대적 지지를 받던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편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밖에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말씀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따를까 말까, 들을까 말까 이런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독특한 생존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생존 방식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짓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식이.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없던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외부로부터 뭔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추악함,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내가 피해자고 네가 가해자다,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 라고 우기고 있는 내 상황, 그런데 말씀을 딱 들으면 갑자기 이것이 객관적으로 딱 조명되어지면서 나도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아주 그냥 철옹성처럼 꽁꽁 묶여있던 자아가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은혜 받고 난 뒤에 회개를 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딱딱한 자아를 균열시키고 부수어내고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이것이 옵션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방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노래만 불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지?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어디 달렸다고요? 주의 뜻에 있으니. 그러니까 오 주여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노래하듯이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한 아주 막막한 사막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고,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목적지를 향해서 조금의 이탈도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제대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했고, 말씀을 거절했을 땐 무서운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그들이 40년간 반복적으로 경험했죠. 왜 이것이 반복적으로 경험되었을까요?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니 승하고 말씀을 거절했더니 망하더라. 이걸 40년 동안 반복하면서 뭘 깨닫겠어요? 바보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쉬운 방법을 주려고 합니까? 어려운 방법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훈련 자체가 삶을 아주 복잡한 거 다 걸러내고 삶을 간소화하고 이길 수 있는, 복잡하게 막 잼날리고 이게 아니고
럭키펀치, 카운터펀치 그냥 빵 날릴 수 있는 이 비법을 우리 삶에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누가 백지장 같은 인생의 도화지에 호적질을 합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진리는 명료합니다.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넌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초롱성, 바늘이 안 들어가는 강력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적진의 그 강력한 성 여리고성,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의 동아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그 한 구절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전체의 생사와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 시대가 아니겠지만 내일의 삶이 막연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나 우리나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이 인생의 왕도가 없고 없어 보이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너무 교과서 같은 이게 말이라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혹시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기회를 놓치고 여전히 내일부터의 삶도 여전히 내 머리로 내 계획대로 살기로 마음먹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다시 방황시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로 인생을 채널을 돌리는 비법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주어지는 이 예배의 말씀 속에 내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기로 내가 결단을 하고 살 용기와 자신이 없다면 이걸 기도하고 예배당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확실히 해가지고 맡겨놓고 예배당을 나가는 것이 저는 예배드리는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똑같다. 그건 우리가 참을 너무 코미디하는 겁니다. 쇼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내 귀를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나의 개인의 삶,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신앙생활의 이 패턴을 잘 비교 분석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해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양육하는 방식, 우리 집에서 경제를 내가 관리하며 생계를 꾸려갔던 어떤 그런 경제관, 결혼관, 물질관, 사람관, 공부하려고 했던 어떤 공부할 때의 어떤 태도와 자세,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우뚝 세워져 있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쫓아왔는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속에 내가 담겨서 지금 내가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잠시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만나도 안 두렵습니다. 말씀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책임지고. 아멘, 아멘.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만약 내 생각에 순종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나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면 순종을 받는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의 문제예요. 내가 나를 책임질 건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게 할 건가? 그럼 답이 다 나왔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말씀의 가치와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와 같다면 말씀이 희귀할 정도가 되어버린 그 엘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해야 되고, 왜? 말씀이 흔치 않으니까. 말씀이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라. 매일마다 먹어야 되고 때마다 먹어야 되는 말씀이 매일마다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일하지 않다. 그러면 말씀이 생존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키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백성들은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서 제발 목사님 기도 좀 하라고 쫄라야 돼요.
왜 우리를 양육하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냐고. 왜 이렇게 우리를 버려놓냐고. 책임지지 않냐고. 이걸 싫어하고 몸부림치고 우리를 좀 다루어 달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겁이 없어요. 제사장이 책임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 이상이 사라졌어요. 그 시대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 속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막 컨저링 이런 게 공포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응답, 이게 공포영화입니다. 이게 악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더 이상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랐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조용하니까 좋네. 그렇죠. 그 시대 굉장히 편한 시대입니다. 목사도 속죄했나 이런 거 안 하고, 체크 없고, 양육 안 하고, 행복 모임 안 하고, 전도하자 이런 말 안 하고, 전 선교 없고, 아울리치 없고, 목사가 다그치지 않는 시대, 목사도 잠들어 있는 시대, 성도들도 잠들어 있는, 우리 다 같이 자는 시대. 정말로 많고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는 시대.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사사기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침묵하신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던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밥 먹듯이 일어났었던 이상, 표적, 기사, 기적 이런 것들도 말씀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적고 있죠.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잘 보기 어렵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기적은 그들한테는 특별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기적이 우리의 상식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회복되었다, 잘되었다 이런 일들이 밥 먹듯이 간정으로 쏟아져야 합니다. 밥 먹듯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기적 같은 것이 상식이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보이는 것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사건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 질병이 회복되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 가정이 회복되었다, 흔히 듣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도 풍성하고 이상도 풍성하고 기적도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중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자주 인용하지 않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풍성한 역사들이 밥 먹듯이 그리고 상식처럼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한평생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걱정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자와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무엇보다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또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멋있게 믿고 맛있게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게 부러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싶었으면 안달이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고는 못 견디게 하는 우리의 충만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로 풍성한 이상과 기적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시대에는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흔히 볼 수가 없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 즉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시대에는 마치 공식처럼 다른 복음과 다른 영들의
이단의 역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의 연쇄 반응과 같습니다. 진짜가 진짜 노릇 못하면 반드시 우주순처럼 수많은 가짜들이 고개를 지켜둡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많은 사도들의 출현 시기가 교회의 영적 침체 시기와 맞물려 있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정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흐르는 강물에 물고기를 비유했죠. 치고 올라가든지 떠내려가든지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으면 바로 떠내려갑니다. 그 세차게 흘러가는 물줄기가 물고기 사정 안 봐줍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잠시 우리 좀 휴전하자. 아니요. 그런 거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고3 때 잠시 쉬고 대학 때 가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우리가 고3 때 신앙을 쉰다고 마귀가 쉴까요? 마귀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 인정사정 없고 마귀 긍휼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노머시, 노수프, 국물도 없어요. 우리나 무슨 방학이 있고 이렇지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지 않으면 날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내 곧 마귀가 담력을 얻어서 총공세를 펼쳐올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한테, 예수 믿는 우리한테 승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패전병처럼 막 살 때 마귀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님 주신 승리를 포기했구나. 이 좋은 것을 포기했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안 쉬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철퇴에 우리가 아주 그냥 직격탄을 맞아서 상해를 입게 되면 말씀에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모든 신앙적인 제스처들을 멈추게 됩니다. 예배, 기도, 모이는 거, 선교하는 거, 남을 섬기고 전도하는 거, 관계 맺는 거, 모든 것이 부질없어집니다. 마귀에게 한 방 빵 맞은 겁니다. 갑자기 가치가 없어 보여요. 갑자기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여러 가지 상황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이것도 참혹한데요. 이 상황도 참혹한데 마귀는 이 상황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공급받던 모든 복음로를 스스로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사탄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려오던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기로 결정하는 시간. 너무 귀찮다 하면서 예배를 포기하는 시간. 사실은 내가 바쁜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하나 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바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가 나한테 힘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간이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주 전원이에요.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살림 살고 직장 다니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교회도 다닌다. 그러니까 교회도 6번째 일거리.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7번째 일거리. 쎄가족 모임이 8번째 일거리. 일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공급받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여기에서 얻은 에너지로 우리가 세상에 도전을 하고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빡세다고 느껴질 때, 마귀가 딱 건들 때 가장 먼저 포기하기로 마음먹는 것이 이 공급로입니다. 이 복음로와 공급로를 바로 본인이 스스로가 차단시킵니다. 더 이상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마귀가 쌍수를 들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반기는 시점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문제가 완전히 꼬로박습니다. 시간도 꼬로박는 중에 시간도 갑니다. 정신 차리면 25살, 20살의 방황애가 정신 차리면 25입니다.
돌아오는데 또 한 7년 걸리네. 돌아오면 32살입니다. 또 돌아와 보이긴 해. 전부 다 또 잘 나가네. 집사님이 있고 또 막 셀리드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 또 합니다. 이제는 이제 죄 때문이 아니라, 유혹 때문이 아니라 쪽팔려가 못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뭐 꾸미는 일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수차례, 수도 없이 봤던 청년들, 청소년들의 인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방황하다가 또 남자를 만납니다. 이것들이. 신앙 좋을 때 기도하고 만나는 형제가 아니라, 방황하다가 왔지. 그러니까 방황한다는 말은 이게 벌써 삐딱선을 탔기 때문에 가치관이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유의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사기가지고 정이 붙고 나중에 자기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 정이 붙어가지고 이제 못 끊는 기라 이거를. 그러니까 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살죠? 자, 보세요. 여자분들이 한 55세쯤 들어가면, 50대 중반 들어가면 이제 아들 뭐 다 뭐 내보내고 이제 책임질 일 없고 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남편하고도 좀 이제 소원하고 옛날에는 늘 붙어 다니고 막 자기야 붙어 다니는데 50 넘으면 안 붙어 다니기 못 붙어요. 붙기도 싫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누구 찾냐면은 이 여자분들이 주님 찾아요. 갱년기 들어오면서 주님 찾는다고. 주님밖에 없다 계산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50대 중반 후반 여집사님들을 많이 만나봤겠죠. 제가 부모사 시절에.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또 신앙 제대로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양육을 해놓으니까 이 애들도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정성을 듬뿍 들였는데 엄마 사랑 몰라. 철없는 것들이. 신앙이 없는데 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외로워. 완전히 뭐 세상도 왕따, 집에서도 왕따, 신앙도 왕따, 주님도 나를 왕따 시키는 것 같고. 그 55세 아줌마가 정신 차리고 난 뒤 공중이 붕 떠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아줌마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줌마 때가 늦었어요. 55세 늦었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또 신앙은 변변치 않은데 이 묵은디 되신 분들이 경험은 억수로 많은 기라. 목사가 무슨 권면하면 권면을 자기가 다 알고 있어. 벌써 내가 뭐 때문에 신방 왔는지 다 알고 있어. 신방 와가고 예배 드리려고 본문 피면은 그 본문에 있는 설교 지가 다 알아.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흥이 없고 죽은 심령이 되어 놓으니까 이게 말씀을 들려줘도 이게 깨닫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마귀한테 지난날 한창 시절에 전부 다 뒤통수 맞고 전부 다 인생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주님 앞에 등져도 오래도 못 가잖아. 결국은 멀리도 못 가요. 60을 가나 70을 가나 55세에서 다 항복하더라고. 그렇게 멀리 가지도 못할 거. 차라리 30대 중반에 받은 이 은혜 가지고 50까지 20년 달렸으면은 진짜 그냥 막 진짜 불의 여종이 됐겠다. 교회에서 막. 인생이 정말 짧은데요. 방황할 시간이 있단 말입니까?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특별히 어머님들, 에스더 셀의 어머니들 가로늦게 예수 믿었는데 60 넘어 예수 믿었는데 방황할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자, 방황하면 80입니다. 방황하다가 돌아오면 80이라. 예? 큰일 납니다. 또 돌아오는 길도 오다가 이자쁜데 길도 이자쁜데 그 연세는 방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디 붙어 있어야 돼. 이 젊은 것들이 나를 어디 뭐 내보내려고 해도 붙어 있어야 돼. 이것들 그때 누구 좋으라고 방황하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말 눈을 못 뜨고 있는 사람들.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죽이고 죽고 이렇게 멀쩡한 분들이 내 운명이 여러분 한순간 사라져가지고 냉장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뉴스 보셨죠? 아니 멀쩡한 내가 냉장고 왜 들어가는 거기에? 거기는 바나나고 이런 거 넣어놔야지. 내가 왜 거기 왜 들어가 있노? 장담 못해요. 유유상종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두움에 발을 디디고 왔다 갔다 하면 그쪽 세계의 사람 만나는 거예요. 방황하면 방황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삐딱선 타면 삐딱한 애 만나는, 야당 만나는 거예요, 야당. 야당 대표 만나는 거예요. 삐딱선 타면. 가급적이면 제 곁에 이렇게 계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근처에 있으면,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 다 해줍니다. 부부싸움 다 들킵니다. 근처에 있으면.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뭐 전년도 교제하다가 서로 이제 애인하고 상심,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인상 쓰고 앉아있다. 들키죠? 그럼 제가 다 도와줍니다. 주로 무슨 말을 부르겠죠? 촛대피 한 두 방 까고 똑바로 하라고. 지난날 우리가 지난날 다 했던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막 교회에서 섬기고, 누구는 데이트 안 하냐고. 섬긴다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영화 티켓 2장 끊어가지고 감춰놨다가 목사님 지금 시내 급한데 내 좀 태워달라고. 그래 이제 이 두 놈 다 앞에 태워가지고 내 뒤에 타고 가가지고 어디 내리면 되냐고. 저 가면 된다고. 그리고 망경관 앞에 내려가지고 그래 이제 차를 내가 딱 뺏어 타고 주차 내가 해놓을 테니까 둘이 들어가서 영화 보고 나오라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막 거짓말 해가지고 막 만나가지고 영화 보고 이것보다 떳떳하다 사실은. 숨기다가 이 목회자가 보고 저래 되겠나 싶어가지고 저렇게까지 오중이었으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요. 오히려 걱정을 해가지고 영화표 지어줘가지고 영화 보게 하. 저도 옛날에 제가 대학부 때 그렇게 했어요. 저도 대학부 때 한번 사귀어봤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인물에 아무도 사귀어보지 않았겠나? 줄을 섰지. 아우, 집사람 이런 말 하지 말라 하던데. 데이트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사귄 기억은 있는데 늘 내가 야단치고 왜 숨기지 않냐고. 계속 핸드백 메고 대학부 뒤에 서가지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놀러 가자고. 난 계속 청소하고 이러니까 끝나고 너 기도해야 돼요. 그거 서 있지만 빨리 와가 가방 집어 던지고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맨날 데이트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는 운명이 같은 운명이 아닌데 이미 벌써 가는 길이 달랐다.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영화 보고 계속 토론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신화적인 교훈은 뭐냐고 묻고 사모님하고도 영화 보고 계속 우리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할 차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흔하지 않던 시대가 겪게 될 처절하고도 비참한 결국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2절의 말씀, 2절. 시작. 이거 그냥 엘리가 나이 들었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눈은 자연인 엘리의 물리적인 눈을 말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노쇠했다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목회자, 셀리더, 영적으로 영혼을 맡아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아주 영적인 민첩함으로 바로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감없이 있는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전달해줘야 할 아주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라도,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늘 성령 충만하게 영의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될 사람이 엘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의 눈이 오늘 어두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주님의 보호, 이 모든 것이 다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것도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 이렇게 되고 있죠. 표현을 점점 진행 중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한 주가 지나는 동안,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는 동안 점점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세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학생 때 그렇게 순수했는데 고등부 넘어가면서 사람이 애가 좀 꾸리해지고, 그래도 볼만했는데 대학 들어가더니 완전히 난잡해지고, 졸업해가지고는 예배당에 보이지도 않고 뭐 취업한다 뭐도 한다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엘리의 꼴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요. 갈수록 더 좋은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지국인 사람. 참 부끄럽지만 이런 말 듣는 거 제가 경험하는데요, 칭찬처럼 듣지만 저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니는 목사님 개척할 때 2011년도 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니는 네가 타올라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자입니까? 목회자가 안 깨어있으면 목회자입니까? 기도 안 하는 목회자입니까? 말씀 묵상 없이 목회자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가 깨어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와 함께 같이 목양을 받으면서, 목회받으면서 그 속에 어린 양으로 성도로 존재하는 우리가 배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 글피가 나아지는, 점점점 나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다. 잘 보기 어려워요. 한결 갖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을 생각하는데요, 나 정말 그거 어리석다 생각해요. 그건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는 거예요. 그걸 막 묵상하고 막 곱씹고,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떠올릴 수는 있겠죠. 회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더 타올라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들은 것이 많은 만큼, 아는 것이 많아진 만큼 내가 더 깨어있지 못하면 아는 것이 나를 죽입니다. 드러낸 그 많은 정보들이 나를 죽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듣는 족족 삶으로 소화해내고 살아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근육이 되고, 순종도 근육이 되어지고, 신앙도 근육이 되어지고, 기도도 근육이 되어지고, 감격과 기쁨도 근육이 되어지고, 감사도 근육이 되어지고. 아멘, 아멘.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얼마큼 믿었어요? 내 예수를 얼마큼 믿었다고 벌써 이렇게 식어버리는 모습, 그런 게 보이면 되겠어요? 저 27년 믿었어요. 우리 서로 간의 온도가 어때요? 신앙의 온도 차이가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온도 차이가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의 온도 차이가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더 깊이 타오르는 그런 장작불, 화려한 위에 있던 타오르는 불꽃들은 다 사라졌지만 돌멩이 하나 딱 드셔보면 그 속에 여전히 군불, 숯이, 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숯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위에다가 다시 한번 더 장작을 부어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아궁이에는 이글이글 타오고 있는 그 숯들이 있어야 된다. 숯들이. 예수 믿을 때는 막 모든 게 막 가볍잖아요. 예? 기도 때도 나타나고, 예배 때도 나타나고, 오후 예배도 나타나고, 얼마나 등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방울 딱 예배 드리라도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식은 것 같은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이글 타고 있는 기라, 속에 군불이. 기도 하나 싶은데 같이 기도 딱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 만에 만난 것은 일주일 만에 만났지만 알고 보니까 일주일 내내 자기 처소에서 늘 기도의 군불을 떼고 있던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기도가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도가 재보면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람. 아멘입니까? 예배를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속에 감격이 있는지. 신앙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가고 하나님이 점점점 잊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새가 되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배당에 오니까 이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끔찍스러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이 와중에
3절 말씀 한켠에 마치 복음과도 같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바로 빼앗아버리고 사로잡아버리는 한 구절의 말씀, 귀중한 말씀이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실래요? 시작. 엘리도 눈이 멀고 어둡고 시대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주님 침묵하시고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흔치지 않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어두운 시대 암흑기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다 꺼지지 아니했다.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은 바로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말씀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절을 책임지지 못한 엘리의 시대는 지나가지만 이 어두운 시기를 타개하고 종지부를 찍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아무도 모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책 전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를 뽑으려고 그러면 저는 이 구절입니다. 제가 대학부 때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백수였습니다. 백숙.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말씀 묵상하고 노트 가져다가 경대생도 아닌데 경대 신간도서관 맨날 가갖고 자리 하나 차지하고 해가 신문지 이렇게 양쪽에 다 걸어놓고 은폐시켜가 막 밀폐시켜가 몸만 딱 들어가가지고 성경책 내 읽고 공책 꺼내갖고 계속 깨달아지는 말씀들 적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설교의 전신이었는데요.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씀 들고 가가 공부하는 아이 불러가 우리 후배 대학부 후배 불러가 공부하는 아이 막 시험 쳐야 되는데 불러가 자리밭에 앉혀놓고 막 일장 연설을 하고 듣기나 말기나 막 울고 막 좀 별난 좀 그런 대학부 선배였던 거죠. 우리 대학부에 그런 우리 청년부에 그런 친구가 좀 하나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별난기. 나는 늘 함께 하는 걸 좋아했어요. 새벽에 2시에 기도하고 싶을 때도 혼자 안 가고 꼭 누굴 깨박하고 가고 산기도 갈 때도 혼자 안 가고 꼭 누굴 들고 가고 지는 이 나를 따라왔던 친구들은 모두가 다 그걸 원해서 오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내 성격을 아니까 계속 집요하기도 이렇게 하니까 가고야 말도록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그냥 준비도 안 된 마음가짐으로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받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했던 게 이 말은 할까 말까 네 부끄럽지만 할게요. 하도 설이 많아가지고 내가 좀 정리 좀 할게. 우리 9.1학번인데요. 우리 동기가 9명이 목사를 안 왔니까 1명이 사모고 그러니까 10명이 다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한 동기가. 그런데 이제 그렇죠.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요. 그래. 거기 같이 있어도 괜찮아. 같이 있어도 괜찮아. 네. 같이 있어도 괜찮아. 네. 그래. 다현이가 불 하나 켰다. 그래. 야 그래. 6번 끄면 돼. 6번. 그래 고마워. 자, 우리 불 받았습니다. 자, 4명이서 은혜를 받아서 기도 막 했어요. 기도 막 하는데 소문 듣고 이제 동기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한 30명 몰려왔어요. 30명.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 제 스토리 다 알죠, 그죠? 마룻바닥에서 찬송가 묵상하다가 예수 만난 거죠? 그쵸? 할까 지금? 다 아시죠? 네. 또 일을 크게 만드시네. 네, 아시죠? 그래서 4명 중에도 또 제가 그때 불 받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말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불 받았죠, 소위. 불 받았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났죠. 그 같이 기도하던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 명은 원래부터 이제 방언하고 있었고 저 말고 나머지 2명이 있었는데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박창규 목사입니다. 금요일 왔다 갔죠? 박창규 목사. 그리고 박창규 목사 옆에 이제 그 사대부고 킹카. 우리
은주양. 그 은주양이 있었는데, 요 방언 받아가 막 방언이 또 이게 옴라지는 기라. 그래, 손잡고 막 서로 기도하다가 다 불이 임해갖고 다 방언을 다 받아보는 거야. 그래, 아이들이 이 기도가 뜨겁다는, 동기들이 기도한다는 말 듣고 이제 아름아름 모였는데, 오른 애들 다 방언 다 받아보는 거야. 예, 옆에 근처 오면 다 방언 다 받아보는 거야. 웃기고 또 방언도 다 중국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중국말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전염대가 다 중국말 해본다. 어떤 애는 이제 약간 좀 쇠가 덜 말리가지고 뭐 베트남 이쪽으로 좀 갔다가 뭐 이랬는데 거의 뭐 그쪽에 말들을 하면서 우리 다 은혜 받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 한번 딱 들어가면 적게 하면 4시간, 길게 하면 6시간 이상 가는 겁니다. 한번 무릎 꿇고 소리 딱 내어서 4시간 논스톱으로 가는 겁니다. 라라라라라 이거 아시죠? 그냥 아버지 이게 아니고 아버지 하라라라라라라 6시간 와라라라라 6시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그런데 한 25명 이렇게, 그러니까 동기들이 쫙 모여있으면 어느새 이제 큰 동기 기도회가 돼가지고 이 기도회를 내가 인도했어요. 제가 예수를 영접한 지 2주 된 내가 이 모태신앙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기도회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장수원 목사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본인은 늘 날 소개할 때 그 옛날 우리 기도 동역자로 말하는데 저는 사실은 기억은 좀 별로 없습니다. 그때 늘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 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던지고 애들이 던진 기도 제목 잡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음 기도 제목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내게 막 영의 눈을 뜨게 하셨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 제목 던지고 환상을 보고 기도 제목 던지고 이 릴레이 기도가 끝도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정말 충만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3학년 교사 선생님이 3분이 저를 말리러 왔습니다. 선생님들끼리 우리를 향해서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별명을. 저것들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 모여가 기도만 한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공부 안 하고 고3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세미나파. 김대현과 성령세미나파. 이것들 해제시켜야 된다 하면서 어느 날 내가 기도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왔어요. 3분이. 부장님 모시고 딱 그래, 대현아. 기도하는데 또 바로 막 머리 같이 눕고 이 지사님들이 그래 대현아 그래 내가 너희들 참 걱정된다 그래 은혜 많이 받았나 네 방언한다며 그래 한번 해봐라 시작 뭐 이러고 니야오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왜 왔는지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학 가서 하라고. 지금 못하는 거 대학 가서 하겠어? 지금 해야 대학 가도 하지. 오늘 해야 내일 하지. 중학교 때 대학, 고등학교 때 해야지. 그때 하지만 아멘 하는 거야. 그래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고집 부렸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목이 간 겁니다. 완전 하여튼 그랬습니다. 기도도 좀 별나게 하는 기라. 하여튼 기도를 사부로 목을 끌고 내듯이 기도를 사부로. 그러면서 기도 아버지 얘기해요. 아버지 막 땅을 후벼 파듯이 언 땅을 후벼 파듯이 내 삶이 꽉 막혔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만 인생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 가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막 악수고 막 몸을 주고 막 목이 완전 고3 때 가빠서 목이 그래서 학교 오면은 애들이 전부 다 우리 학교 애들이 반 애들이 네 목을 그러냐 목을 왜 그렇게 목이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른 아이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네 예수 믿지?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물었던 애 이름이 이은택인데요. 이름이 은택입니다. 은택. 그러니까 은택인 거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수소문 해보니까 지금 목사가 되더라고. 그렇게만 해도 목사가 되는 건데 뭐라고 꿈이 파고 이래가지고 배워주는 사람이 없었긴 해. 그냥 내 혼자 내 버릇 들었으니까 난 그래 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은혜를 그래 받아가지고 요지는 그때 불이 떨어졌죠. 그리고 난리가 났죠. 진짜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불을 받고 은혜 받고 계속 기도하던 아이들이 계속 은혜가 계속 이제 점점점 강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콜링 받고 부름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요 말 하려고.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부 여자 후배 아이 하나가 어머니가 사경을 헤맸습니다. 매천시장 8달교 넘어
이분이 과일 장사하셨는데 머플러 늘 목에 이렇게 감고 있는데 생강 씻고 있다가 아침에 출근해갖고 이 머플러가 그 컨베이너가 이렇게 돌돌돌돌 올라가잖아. 얹어놓으면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씻어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컨베이너 요 사이에 이 머플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덜 따라 들어가는 목이 걸려가지고 기계 속에 말려 들어갔어요. 이게 말려 들어갔죠. 목이 쫙 당겨지면서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40분 동안 뇌에 공급이 안 돼요. 산소가. 40분 뒤에 이제 119가 와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미 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10일 정도를 더 계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 10일 동안 우리가 진짜로 뭐 있는 기도 없는 기도 다 했죠. 아침에 엄마 뭐 잘 갔다 와요 인사하고 바로 그냥 10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갔습니다만 그날 바로 장기 기증을 하라 합니다. 이게 사형 선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에 산기도 하고 이제 우리 거기 뭐 용한 권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대구에서 유명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거기 우리가 하도 그런 것들을 믿고 하는 건 아닌데 하도 답답하니까 답보의 상태니까 또 여자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해서 이 권사님 기도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아이와 함께 밤새도록 밤샘이 기도, 철야 기도하고 새벽 5시에 이제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아이하고 저하고 또 여집사님 한 분하고 또 애들 청년들이 한 3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한 4-5명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갔어요. 근데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딸아 하나님이 엄마 데려가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위로하는 기도를 하는데 슬프죠. 엄마가 살 수 있다는 말을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막 오열을 하고 울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 울고 난 뒤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서 이제 권사님은 이렇게 미안해하니까 앉아 계시고 우리는 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아이고 저 봐라 니 그거 서봐라. 우리 나가는데 예? 하니까 나요? 하니까 니 말이다. 내보고 밤새도록 그때 백수 때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머리 완전히 폭탄 맞아가지고 이거 완전 막 추리닝 입고 이래가지고 무릎팍 틱틱나고 이래가지고 완전 거지가 따로 없는 완전히 거지가 따로 없는 진짜 지금하고 비교도 못하는 완전히 뭐 상상도 못하는 모습. 또 막 밤새 기도해가 막 눈물 닦지 않고 이래가지고 붙어가고 완전 막 이래가지고 막 몰골이 이래가 있는데 나 말입니까? 하니까 나 말 이래가지고 그런데 니 와보라고 이 상황이 애들은 써있고 뭐 내 때문에 온 것도 아닌데 뭐 나를 왜 부르냐 싶어 갔더니 앉아봐라 우리 동료들은 서있고 내보고 할매가 앉아가지고 앉아봐라 하길래 내가 네요 니 앉아봐라. 자 앉으니까 보자. 자 이거 뭐 신학생이가 이거 뭐 전도사관님 뭐고 이거 뭐 야 보자. 내가 근데 백수 난 그러고 있는데 아래를 뭐 훑어보시더만 할머니 권사님이 쭉 보더니 그래 뭐 신학생이가 전도사관님 뭐고 보자 큰 종 되겠네 이거. 아멘 타이밍 놓쳤지? 큰 종 되겠네. MLA 종같이 큰 종 되겠네 이거. 큰 종 되겠네. 니 춘종 되겠네. 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보고 기도요. 맹숭맹숭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이분이 기도 한번 해봐라고 방언으로 지금 기도 한번 해봐. 무릎 꿇어봐. 무릎 딱 꿇었어. 무릎 자 기도 한번 기도해봐라. 시작 기도해봐. 왈랄랄라 더 크게 왈랄랄라 무슨 기도를 시작해가 합니까? 기도를 그냥 하라 하니까 너무 또 권위 압도가 내가 했다 또 막 니하오마 이러면서 막 했다 왈랄라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하는 방언에 나는 한 번도 통역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분이 통변을 하는 거라. 통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가 예수 믿고 내가 내 경험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내한테 하나가 문제가 돼갖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서 하나님이 더 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크게 사용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처음에는 기도는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얘기가 딱 나오는데 막 눈물이 빵 터지는데 완전 뭐 끝나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 말의 그 기도가 내 기도를 그대로 직역하는 건데 하나님 나 우리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 우리 아버지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용서 안 하거든요. 그 당시에 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해 본 적도 없어. 미웠기 때문에. 그런데 방언을 할 때마다 사실은 내가 누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 아버지를 사랑하길 원한다는 기도를, 이걸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분의 통력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 기도를.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 영이, 나는 원치도 않는 기도를 내 영이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억하심정이 없도록, 한이 없도록, 미워하는 구석이 없도록 관계를 정상시키기 위해서 그 기도를 주님이 먼저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제 여자 후배 때문에 간 그 기도원에서 제 인생이 정말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말은 안 했지만 저 정말로 패배주의식이 강했어요. 내가 못하겠노? 가난하고 반지하에 살고 내 방이라고 창고 같은데 몸 하나 들어놓고 짐이랑 같이 들어놓아가지고 냉골에 오리들 팥과 겹겹이 입고 누워있으면 입 바깥으로 김이 나가고 내생 깜깜하다. 흩어지는 이 김과 같이, 입김과 같이 내생 흩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늘을 날 것 같은데 현실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셨던 말씀은 큰 종이 될 것이다. 시대가 암울하고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아멘입니까? 꺼진 것처럼 보입니까?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 앞날, 내 직장생활, 사회생활, 내 사명, 내가 바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좌절되고 있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있습니까? 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타락하고 방황해도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함부로, 내 자신이 스스로 함부로 개인의 삶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가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함부로 직장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을 내가 끝내려 하거나 포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불 꺼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단 하나의 대안은 어린 사무엘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연약한 내 신앙, 예수 믿은 지 고작 몇 달 되고 몇 년밖에 안 된 어린 신앙, 이런 신앙의 나 자신을 세상은 귀히 보지 않지만 우리가 다음 시대의 등불로 씌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잡초처럼 짓밟힐 때 가장 부흥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없을 때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시 나의 모습을 빈들의 마른 풀같이 두시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어질 겁니다. 지금은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쭉쭉이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고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소리 내어서 찬양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내 영의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복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가문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담비를 내리소서.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내 영을 지키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봄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가문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소서.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소서. 가문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사. 가문 내 안에 다같이 성령이여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사. 성령이여 단비를